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1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피곤한 몸이지만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주님,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또한 그것을 역겨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사랑하고 이끌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어졌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의 성령께서 더 이상 죄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믿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멀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쓴 내용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습니다. 자신이 볼 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어 채찍질하며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로마 황제를 흉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죄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가짜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처럼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백성들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처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끌고 나온 것은 그가 아무 죄가 없으나 충분히 징계하였다, 너희의 마음을 만족시키도록 내가 죄가 없는 예수를 이렇게 징계를 하였다, 충분히 징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잃고는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6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죽이려면 너희가 직접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제 자신들에게 있는 법, 유대인들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으니 당연히 죽여야 된다,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죽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율법을 따르면 예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에게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죽여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으로 세상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세속 권력자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이 발생했어요.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이 중재가 안 되고 그 갈등을 해결을 못 하니까 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을 빚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 갈등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간에 고소를 한 것이죠. 성도 간에 고소를 한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함께 심판할 자가 성도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속 권력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느냐, 재판을 받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세속 권력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됐죠. 특히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는 말이 그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정말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묻는데도 답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빌라도 자신이 원한다면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묻는 말에 답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권세,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니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는 빌라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공의롭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또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을 알고 공의롭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는 비록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석방시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범한 죄를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김으로써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속 권력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부끄러운 짓을 행하였어요. 또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공의를 세웠어야 했지만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행한 범죄를 보며 우리 또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심판한다 라는 것은 우리에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위이고 또한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고상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성도가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망각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며 작은 이익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빌라도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심판할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악한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공의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판단해야 했으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속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오히려 율법을 맡기고 심판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그 특권과 또한 책임을 자신들의 이익과 맞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고상하고 또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들일진데 세상 법을 어겨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들먹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고상한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자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기억하면서 공의를 세우는 데 쓰여야 됐지만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권세인 것처럼 사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독보섯이 있지 않은지 돌아봄으로써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하고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에 힘쓰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않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